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비교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하겠어요? 누가 더 훌륭한가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침례 요한이 훨씬 훌륭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할 때 거의 완벽한 지도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거의 완벽한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좀 부족한 불완전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침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제 해놓고 그리고서 가만히 이렇게 자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분은 아니야. 이 침례 요한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제 의문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 보고 그럼 확인 좀 한번 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침례요한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얘기해줘라. 라고 해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침례 요한한테 가서도 얘기해줘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우러러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에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런 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율법 지키지 않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지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뭐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는데 사람이 그들과 상대한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은 함께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때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순 반대들하고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볼 때 굉장한 메시아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실족하지 아니하면 좋겠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이건 메시아의 자세 이런 거라고 뭐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 자가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는 건강하고 부자가 되어야 당연한 거라.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어떤 사람이 건강치 못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대뜸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 율법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경, 절뚝발이, 뭐 병든 자, 못 보는 자, 귀 먹은 자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했다? 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하고만 상대하고 있다? 그걸 메시아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걸 믿어라. 반대를 믿어라는 얘기인데 반대를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보는 거니까 땅의 입장에서 율법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를 이쪽 땅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반대니까. 그러니까 꼬리를 머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고. 머리를 머리라고 해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꼬리가 머리야 머리가 꼬리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쪽 듣는 사람들이 실족할 거 아닙니까? 실족한다는 말이 스칸달론인데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스캔들 같은 거 있죠? 스칸달론이 스캔들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 거치는 거, 걸림돌. 그거를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요. 오해하게 만든다. 시험에 빠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시험에 빠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반대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거침돌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거침돌이 우리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순 거침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율법을 잘 지켜 너희들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거고 건강하게 될 거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사람들 사실 교회 와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 잘 되는 사람 보고 복 받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좀 은근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죠. 복 받았는가 봐. 그게 이제 그 복 받았는 건 복은 맞아요. 복은 맞았는데 하늘의 복은 아니잖아요. 땅의 복을 받았는가 봐 이래야 되거든요. 땅의 복을 참 많이 받았는가 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은 구약의 율법의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나누는 지금 장면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지금 갈라지는
그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혜냐 아니면 율법이냐, 구약의 복음이냐 신약의 복음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으로 봐서는 잘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에서는 그게 아니고 잘 되는 건 넘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와서 그를 부활시키죠. 눈을 뜨게 하고 귀 먹은 걸 듣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그게 다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을 생각하는 사람들, 복 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성문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스칸달론이 되는 거죠. 시험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전혀 반대인데 요거를 갖다가 나누는 시점, 그 시점이 지금 여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훨씬 더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어요. 굉장한 분이다. 저 사람은 굉장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침례 요한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거의 완벽한 지도자상이에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훌륭하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왕까지도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막 가슴에 찔리면서도 침례 요한의 말을 위대하게 봤어요. 침례 요한을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말이거든요. 거의 완벽한 사람. 완벽하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완벽하다는 걸?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사람을 완벽한 걸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는요, 사람을 완벽하냐 아니냐 그걸 봐요. 선악과는. 근데 생명나무는 이 사람을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냐, 하나님이 그래도 온전하게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사랑이죠. 덮어주는 사랑. 그런데 선악과는요, 완벽한 것을 봅니다. 네가 완전한 선에 있느냐, 완전한 선에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는 완전한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은, 생각해 봐요. 침례 요한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구약의 나시린은 어떻게 하나요? 포도주 안 먹습니다. 특징이 포도주 안 먹고 거룩하게 삽니다. 완전히 구별돼서 사람들보다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완벽한 거룩한 삶을 완전히 재현하고 이루어서 사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 전에 나시린들보다도 가장 완벽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례 요한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적인 삶을 살아요. 와서 포도주 마시죠. 즐기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있죠. 죄인들하고 같이 있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에 의하여 넘어진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율법적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악의 눈으로 딱 보면은 완전함에 이르는 침례 요한은 완전한 거고요. 나시린이니까.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 나시린이 오히려 메시아가 되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침례 요한 보고 메시아냐고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침례 요한한테.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겼다고요. 굉장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적인 삶을 사니까 침례 요한도 의문을 가질 정도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가 오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를 주고 피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이상해. 좀 뭔가 좀 달라. 하는 행동이 달라.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알아봐라. 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상한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율법적인 삶으로 봐서는 예수님이 반대예요. 반대적인 삶을 살아요. 율법적인, 그러니까 선악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갈라서 보면 침례 요한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사람들이, 율법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스칸달로 넘어져 버리죠. 선악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을 어떨 때 그 따르고 싶고, 그러냐면 완벽할 때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완벽한 사람, 지도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그 완벽한 지도자가요. 그들이 볼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의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이 완벽한 지도자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불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을 위대하게 볼 때였단 말이죠.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그를 알아봐라. 자, 뭐예요? 자기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면 자기 제자들을 나에게서 끊고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겠냐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훨씬 더 훌륭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있어야 된다?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다?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낸다. 이것도 지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하게, 나는 완벽하게 내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여러분을 보내야 돼? 예수님에게 보내야 돼. 자꾸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예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에게 보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자꾸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보내려고 한다고요.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내려고 그런다.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사들을 많이 따라요. 훌륭한 목사, 대단한 목사, 그런 막 따라요. 그러면 진짜 대단한 목사가 침례 요한만큼 대단한 목사가 있었나? 없죠. 근데 그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자꾸 돌려보내잖아요. 예수님에게 보내려고 한다고요. 자기는 끝났다. 예수님에게 보내. 나는 소리에 불과해. 진짜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래서 예수 말씀 아니면, 예수 그 복음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기를요, 침례 요한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인간들 중에 침례 요한만큼 완벽한 나시린의 삶을 산 사람이 없다고 딱 여기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요, 26절까지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누구?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은 완벽하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 침례 요한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으로 보면은 율법에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복음에서는 뒤에 있다는 거죠. 복음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복음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 천국의 입장,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만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최고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복음으로 봐서는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봐서는 선악의 눈으로 딱 봐야 되고, 이건 무조건 착한 일만 해야 돼, 이건 무조건 선교만 해야 돼, 이건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또 해야 되고 선한 거니까. 그렇지만 복음으로 봐서는 우리의 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이냐, 그러니까 내 열심이냐, 이것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냐, 이게 선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선한 거니까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냐고. 이거를 덮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자기가 하는 건 옳다, 남이 하는 건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나누니까 선악이 나누는 거죠. 선악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으로 덮어야지,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 같아. 사람들에게 보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이든 성도든 다 보면,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린애 같아.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어서 그래요. 그 선악으로 나누면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죠.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 율법에 있는 건 침례 요한이 가장 최고인데 그것도 복음으로 보면 가장 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서 또다시 율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복음으로 살으셔야 돼,
내가 소경이고 내가 귀머거리야. 내가 질병 있는 자이고 내가 나병 환자고 내가 죽은 자예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평가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평가하고 살겠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나와, 그런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에게 뭘 열심히 한다고, 뭘 얼마나 열심히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을 주셨고, 그 한없이 주신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그러죠. 한없이 부모가 사랑하면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배워. 그래서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계속 선하게 잣대로 놓고 이 아이를 평가한 아이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없이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 부모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설명해 주는 자가 부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다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고 살아야지 율법으로 살면 우리는 선하게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 복음으로 살면 사랑으로 덮고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